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현지 교회를 통한 전도 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두루 퍼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데살로니가 방문을 상기시키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는 이 현지 교회를 통한 이제 전도 사역에 대해서 세 단계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가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1장 5절에 있는데요. 조금 더 읽어보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은 말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이런 것들이죠. 죄에 대해서. 하지만 말로만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약함 속에서 전달되는 말은 신적인 능력으로 확증되어야 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그렇게 엄청난 연설가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약함 속에서 이제 전달되는 말이죠. 요즘 사람들이 또 그렇잖아요. 사람들 말 듣습니까? 잘 안 듣잖아요. 그래서 신적인 능력으로 확증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이 복음은 또한 큰 확신으로 전해졌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요. 오늘 능력이다 하면 설교의 객관적인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듣고서 이게 마음에 울림을 주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영향력, 객관적인 영향력을 능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확신이라는 것은 설교자들의 주관적인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내 안에 이미 전하면서 내 스스로도 확신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것이 전할 때 마음이 뜨겁고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있는 이런 주관적인 상태가 확신이죠. 이 모든 듣는 사람에게도 전하는 사람에게도 정말 은혜가 되는 이런 능력이 또 확신이 있어야 복음이 전파될 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확신,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모두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성령이 진리와 확신과 능력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로 보게 됩니다. 먼저 어쨌든 첫 단계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교회를 통한 전도사역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6절의 말씀인데요. 좀 더 읽어보면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분명히 이 환난이 있었대요. 이 복음 전파가 일어날 때는 극심한 고난이 있고 진정한 복음엔 언제나 적대자가 또 적대감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이제 기쁨이 있죠. 오늘 이 말씀도 환난이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런 일들이 2단계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복음을 진짜 제대로 이해했다면 기쁜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또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동일한 성령님이 아까 첫 단계에서 그런 능력을 주셨던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도 기쁨을 주시는 거죠. 성령님은 이 의사소통 과정,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양쪽에서 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계속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회심자들은 또한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냥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본을 받아서 또 그들이 본을 받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이런 일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삶도 받아들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현지 교회를 통한 전도사역 세 번째 단계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두루 퍼지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8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작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정말 이 마케도니아 아가야라는 지역은 훨씬 더 큰 지역이거든요. 뭐 도시에서 도격으로 넘어가는 단위를 말하는데 그것을 또 더 넘어서 이 데살로니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소문이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두루 퍼지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소리가 나다, 소문이 나다, 울리다, 껍질을 벗기다, 확산되다 라는 등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3단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참 우리도 소망이 되어지죠. 그것도 소문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뭐 얘기하는 그런 소문이 아니라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저들의 믿음에 대해서, 저들의 삶에 대해서, 저들의 변화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죠. 야, 저 사람들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 거야? 어떤 그 부정적인 소문이 아니라 정말 긍정적인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적대자들의 어떤 부정적인 말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소문도 두루 퍼졌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그래서 어떤 한 신학자는 바울이 복음 전파를 커다란 트럼펫 소리에 비유하고 있다. 울려 퍼져나가는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진동에 함께 참여하는 이런 비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선포한 복음이 이 거대한 에코, 반향을 일으켜서 헬라의 산과 골짜기 전역에 울려 퍼졌다는 것이죠. 복음의 확산이 일어났다. 전도사에게 메아리가 일어났다. 아멘. 우리 가운데도, 이 시대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 현지 교회를 통한 전도 사역의 세 단계, 복음을 전하고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두루 퍼지는 이 세 단계를 보았습니다. 두 가지 요점이 두드러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받은 교회는 그것을 반드시 다른 곳에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반드시 전해야 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두루 퍼졌습니다. 라는 연속되는 배열은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고 참 인상적인 것입니다. 이는 온 세상에 복음을 퍼뜨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것과 같죠. 두 번째로 우리가 요점을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한 교회는 그것을 반드시 체화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그 복음대로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변화되었다는 소식이 자연스럽게 널리 퍼져서 전도자들조차 스스로 불필요하다고 느꼈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들은 바울의 선교팀이에요. 그 어린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 바울이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편지를 쓰는 시기에는 바울은 떠난 것이죠, 데살로니가를. 그런데 바울이 너무 기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는 스스로 복음을 퍼뜨릴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전도자들, 바울의 선교팀 필요가 없다는 것들을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 그것이 복음을 체화한 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 계획, 진리와 확신과 능력으로 전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두루 퍼지는 우리,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나는 말로 성령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잘 받고 있는가? 기쁨으로. 주일 예배마다, 공 예배마다, 매일 묵상마다 복음을 나는 지속적으로 받고 충만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퍼져서 거기서 선교적인 존재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의문을 품고 소문을 내고 있는가? 또 여러분은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들키는 존재, 와, 이 사람은 뭔가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들키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나쁜 의미에서가 아닙니다. 역시 저럴 줄 알았어, 교회 다니는 놈이네, 이 말이 아니죠. 정말 와, 예수 믿는 자는 이렇구나, 들키는 존재가 되기를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복음 전파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진리와 확신과 능력의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말씀을 채우고 세상에 정말
선교적인 존재로, 그리스도를 본받은 존재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를 위치시키시옵소서. 우리의 도시에 우리의 믿음에 관한 좋은 소식이 두루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도시의, 이 나라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